아, 오늘 이 히브리서 강해가 이제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1번째 시간의 말씀 제목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치입니다. 오늘 강해는 이제 조금 길고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본문 21절을 이제 중심 구절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처럼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때가 악합니다. 역병이다 뭐다 해서 우리의 모이는 일을 폐하려는 시도는 점점 작아질까요? 많아질까요? 점점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라.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워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확한 뜻이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며 싸우지를 않나? 교회 내에서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분을 다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담긴 귀한 진리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관한 언급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종이라고 표현한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로서 하늘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고 계신데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자, 거기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하였습니까?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무엇으로서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이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집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그분의 집과 성전이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주의 전이요 우리가 바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 영적 집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영적 제사장뿐만 아니라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 집에서
살아있는 돌들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은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구약의 성전 건물이나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예배당 건물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제사장이 계십니까? 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그곳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즉 교량 역할을 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 이르게 되는데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누구에게 계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예,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갈 자격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이 있음을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인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그 양심은 흐려서 그들은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인간의 양심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 어떤 양심은 화인맞아서 그 기능을 상실했고 또한 어떤 양심은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더러워진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양심이 제 기능을 다하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양심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 두 번째 단락으로는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라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침례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보게 되면 5장 26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물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묵상 말씀을 또한 읽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또 읽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물로 우리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바로 영적 집으로 건축되는 재료인 살아있는 돌들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 22절 말씀에서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다가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자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믿음에 충만한 확신과 진실한 마음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에 충만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내가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충만한 확신이 동반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마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무엇이 악하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집착하던 정결 의식과 관련하여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런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들은, 즉 진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결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을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자, 여기서 이 구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 말씀과 함께 이제 읽어봐야 하는데, 자, 여기서 붙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이란 믿음의 대상과 고백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바로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며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과 난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선택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율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가보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철학과 전통과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기타 어떤 것들을 잡지 말고 누구를 붙들어야만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주 예수님을 굳게 붙잡은 가운데 이제 24절부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자,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머리를 붙드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참으로 아멘이시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 용도를 채우기 위해 선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행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하는 것을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선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먼저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는 이 말씀은 서로 간섭하거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돌아보아, 돌보아 주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처럼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필요, 지체의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고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 지금 우리로 보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먼저 그런 사랑의 그 선행과 또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살펴보고 선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영적인 희생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런 섬김과 사랑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머리에 지식에 쌓아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가 있었을 때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 지체를 돕기 위해서 좀 십시일반 돕는 이런 봉사의 손길을 볼 때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하게 되어서 이번 한 주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이지 아니하면 함께 해야 할 일, 서로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육신의 성품과 기질로 인해서 모이며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우리가 험담하고 판단하면서 비방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까? 인터넷 성도로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면서 더욱더 자주자주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의 모임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제와 섬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단련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말씀은 더 많이, 더 자주 힘써 뭐 하자는 겁니까? 모이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찬양하고 빵을 떼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것이 전부인데도 그마저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송 설교를 듣는 것과 모이는 일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그런데도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더 그리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다가오면 더 그리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모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왕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자, 여기 먼저 진리에 관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어떤 성경 교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고의로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언제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속죄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은 후에도 그분을 배척하고 거절하게 되면 또 그분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란 이 말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들이 고의로 한 것입니까? 무지로 한 것입니까? 고의가 아니라 무지로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이름을 인정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구하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도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죄는 어떤 죄인 겁니까?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무지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죄란 어떤 죄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즉 무엇이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 그 죄를 범할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법과 죄에 대한 최종의 완전한 희생물과 헌물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어떤 희생물이나 헌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한 지식, 즉 예수님과 복음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지으며 고의로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와 불법은 예수님이나 완전한 희생헌물로 속죄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다른 속죄 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격려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바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당하는 일뿐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진리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경노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간단한데 모세의 율법은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한 죄를 지은 자는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자가 받게 될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까?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이며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크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에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긍휼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수 갚으시고 진노하시며 복수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은 바로 복음의 원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시한 자들에게 원수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이 글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만 그들의 아들을 믿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기쁜 일이 아닙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과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와 경도를 받는 일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출애굽기를 가보게 되면 고라는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졌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은 누구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귀한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계십니까? 우리에게 계시다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저와 하늘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지만 때가 되면 믿는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워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주의 있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고 격려하는 이런 습관들을,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잘 가지게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